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망과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자리 좌정하여 주시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겠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은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기쁨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신약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같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대기실에 이렇게 한 30분 전에 들어오거든요. 오늘도 한 5시쯤 대기실에 들어오는데 성가대 연습실에 지나오는데 안에서 막 광채가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간 특세기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에서 준비 찬양하는 문사부도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뭔가 제가 누군가 앞에서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세례요한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거쳐서 이제 부활절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는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것 믿습니까? 아멘. 예.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을 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그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아멘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에 아멘 된 것이라고요. 그냥 말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거기에 아멘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뀐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도요, 받은 게 있어야 나눠요. 나는 없는데 안 해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그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복음이지만 저는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잖아요. 우린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기를 주님께서는, 그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길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뭐 있으면 연필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3절에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도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사신 것도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알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회복시키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요. 주님께 돌아가면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예요?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뒤에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성취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쭉 주님의 행적을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행적을 말씀하고, 지난번 금요일 날은 제가 그랬어요. 목요일 날 밤에 어떻게 잡히셨는지,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어떻게 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금요일 새벽, 목요일 밤에 잡혔잖아요. 뭐 12시 전으로 잡혔습니다. 잡혀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갔다 그랬잖아요. 안나스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당대 이제 그 당대의 제사장이었던 가이샤 아니죠. 뭐죠? 안나스와 갑자기 제사장 이름이 생각이 나요. 가야바. 예. 그래서 가야바에게 가잖아요. 가야바에게 가니까 가야바가 이미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장로들하고 이 사람들, 제사장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신문을 당하시잖아요. 또 그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시잖아요. 그렇게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 막간을 이용해서 베드로는 또 예수님에게 배신을 3번 때리시고요. 그런 조롱과 자기가 믿었던 수제자의 배신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에 이제 가야바가 해가 뜨자마자 사내들인 공회를 개최합니다. 그게 지금으로 보면 새벽 6시 경우라 말씀했죠. 전후에 새벽 해가 뜨자마자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였다라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여야 되면 돌로 쳐 죽이면 되지만 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끝까지 그들은 조롱하기 위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에 달기를 원하였고, 결국은 그들은 나무에 달기 위하여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으로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가죠. 그 아침부터 빌라도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야기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님께서는 맞다. 근데 나는 여기에 그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러 왔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 말 들은 비달로는 아니 죄 없다. 이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은 이건 로마법과 상관없다. 너희의 종교의 문제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러죠.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하였다. 그때 그 빌라도는 그럽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그러고 나서 참 재밌는 건요, 주님께서 진리가 뭔지 설명하기도 전에 그 질문만 던져놓고 나가버려요. 나가버리죠. 나가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그 대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건 상관없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참소하죠? 예수님은 이자는 지금 여기 와서 예루살렘을 지금만 소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온 갈릴리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잘 됐다. 갈릴리의 분봉관인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문에 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처형하지 않겠다. 그 헤롯 왕, 너네 왕한테 맡기라. 헤롯 왕에게 맡기잖아요. 헤롯 왕에게 보내니까 헤롯 왕은 호기심이 많았어요.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을 목 잘라 죽인 사람이에요. 그 예수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관심이 떨어지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죠. 그 빌라도에게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바라바를 살려줄까 누구를 살려줄까? 그들은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사형을 언도당합니다.
그 빌라도는 손을 씻고 나서 사형을 선고하고 나서 채찍으로 때리죠. 그리고 나서 군병들에게 넘겨집니다. 군병들은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지팡이를 쥐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척하며 조롱하며 다시 손에 쥐고 있던 갈대지팡이를 빼앗아서 그 예수의 가시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머리를 치기 시작하며 주님께서는 찢겨진 머리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옷을 입힌 다음에 조롱하며 끌고 갑니다. 그때가 시간이 한 7시 반경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는 짧게는 600-700m, 길어야 1km 안팎입니다. 정상적이면 한 20분이면 충분히 가고 남을 시간이지만 몸이 지쳐 있었던 주님께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고 그 기간을 최소한 1시간 이상 걸어갔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끌려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에 잡히시고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오전 내내 그 바쁜 해 뜨자마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시를 거쳐서 3시경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죽고 나니까 생각도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던 거기서 불과 한 짧게는 30-40m, 길어도 50m 채 되지 않는 가까운 데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셨습니다. 니고데모도 와서 그 향나는 그 장례용품을 30kg나 준비해 와서 주님을 장례하게 되죠. 그게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시체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금요일 밤을 보내시는 거예요. 토요일을 보내시고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아침 6시 해 뜨는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6시. 우리 지금 부활절 오늘이에요. 오늘 새벽 6시 해 뜨는 거예요. 어둑어둑하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 새벽 6시경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여러 여인들 항상 그래요. 주님 옆에서 큰 소리 치는 건 무슨 아들인데요, 정작 힘들 때 찾아가서 챙기는 건 여자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사회가 잘 돼야 됩니다. 여자 집사님들이 든든히 서줘야 됩니다. 이 여자분들이 아침 일찍 주님이 걱정돼서 주님에게 갑니다. 해가 뜨지 않고 막 해가 뜰 때였겠죠. 어두운 길을 갔는데 이제 도착을 했어요.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마리아가 들어가 봤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락방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숨에 달려갑니다. 가서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라지셨다고,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라고. 제자들이 그러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다고, 주님이 사라지셨다고, 돌문이 열려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덤까지 와서 그 무덤 앞에 오니까 이미 돌문은 열려 있었고, 그 무덤 가운데 요한은 베드로는 그 안에 보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없어요. 없는 걸 보니까 다시 요한과 베드로는 다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주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왜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돌아가 버리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남아있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여인들도 만나죠. 그게 부활절 오전이었어요. 오늘 오전입니다. 지금 시간이면 6시 10분 전이잖아요.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을 시간이라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좀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아니
이 여인들의 마음은 주님을 걱정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걱정한다는 건 이 귀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전 시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항상 유럽 여행 가보면 알잖아요. 유럽 여행 더운 시간에 다 쉬잖아요. 중동 지역은 더말할 나위 없습니다. 당시 그때는 그랬어요. 한 11시경부터 2시나 3시까지는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는 오전에 그 제자들을 그 마리아를 만나고 이후에 새벽녘에 만나고 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시간이 되었을 때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서너 시가 되었을 쯤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는 아니지만 많은 제자들 중에 2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유월절 기간이 지나고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 않고 이제 유월절을 끝나고 나서 주님이 계셨다라면 주님 옆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주님 옆에 함께 동행을 해야 될 그들이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니 유월절이 또 끝나고 나니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그냥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이잖아요.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들어가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니까 눈이 띄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말은 내가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내가 주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였으니 너희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없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하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요 그날 저녁에 그게 오늘 주일인 거예요. 주일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점심 먹고 우리 국수 먹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려가고 주님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서 깨달은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 밤에 그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밤길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문을 닫고 있었다고 했지만 정확한 표현,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문을 봉인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만났음을 선포했다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이미 만나고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 다시 읽을게요. 3절 4절에 보면 3절은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 3절 4절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잠깐만 이런 배경을 좀 약간 빠지는 이야기인데 저는 어릴 때 고신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고신이라는 장로교 중에서도 좀 꼴통이라고 하는 정말 보수의 보수라고 있는 고신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장로교 신앙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 이제 개혁주의, 그러니까 그 개혁, 리폼도 쳤지. 하여튼 개혁주의, 그 장로교, 골수 장로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뭘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사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면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걸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어릴 때부터 알아요. 하면 되는 것, 안 되는 것. 근데 그 짓을 안 하느냐? 아니요. 그걸 하긴 해요. 알지만 하면 안 되라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기준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엄격했어요. 어디 주일날 돈을 써요? 어디 주일날 버스를 타요? 웬만하면 걸어 다녀야지. 어디 뭐 간식을 사 먹어요? 이런 불경스러운,
어디 교회에서 드럼을 쳐요. 저런 귀신 섬기던 이거 안 됐어요. 어디 순복음교 안 됐어요. 순복음 가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예, 저는 그렇게 듣고 학생회 때까지 그렇게 자랐었어요. 고신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 저는 어디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를 교단 신학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교단에 없는 에큐메니컬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고신이라는 성장 장로교주에서 아주 보수적인 신앙과 전혀 다른 신학적 배경을 가진 데서 4년간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참 지금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봉사했던 건 순복음이었습니다. 순복음교회 80년대 아시잖아요. 지금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 순복음. 고신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 학생회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교회, 이단이던 교회, 그 교회를 가서 거기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학생회를 섬기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거기서 나름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순복음이라는 것, 오순절이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대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은 개교회주의가 왕성한 미국의 남침례교회의 영향을 받은 침례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침신대에서 신대원 MDB 과정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침신대는 개교회주의나 자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사도신경도 하지 않습니다. 유아세례도 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보수적인 그 신앙에서 개교회주의면서 보수적인 신앙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요, 제가 특정 어떤 교리나 교단에 소속된 게 아니라 나름의 다양한,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서 여러분들 나름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장로교가 대부분일 거고요. 장로교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3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끝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장로교는 그게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순복음에 가서 놀란 일이 있었어요. 순복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순복음이 잘못된 거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순복음이 오순절이 전혀 문제없는 건 다 알잖아요. 건전한 우리 신학이고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유독 장로교가 우리나라는 유독 장로교가 심했고요. 장로교가 힘이 세다 보니까 모든 게 장로교 중심으로 재단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 끼워 놓고요. 사도신경 혹시 성경에 보면 다 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자,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같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우리 이건 또 동일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다 동일하게 고백하잖아요. 이건 전 세계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게 되면요, 그 사도신경 그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전 세계 사도신경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나라만 사도신경이 달라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만 달라요. 근데 내가 무엇이 다른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도 여러분들 다 동의하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사이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엄부로 내려가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엄부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한국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거의 장로교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개신교가. 우리나라 장로교가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 그 교리적으로 볼 땐 이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해서 칼빈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엄부로 내려가셨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하면 예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고 그냥 큰 틀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빼버렸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큰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엄보로 내려가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지만 오순절 계열은 이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사실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성경대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황하게 제가 이제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장로교나 특정 교리가 아니라 나름의 복음주의 신앙 내에서 있는 정통 교리 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했다라는 전제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난 어릴 때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거를 자꾸 시비 걸거나 딴지 안 걸기를 자꾸 레이즈 안 쏘기를. 예. 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듣고 자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그랬었기 때문에. 자,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자, 정사는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힘 있는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사, 그 통치자와 권세는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벗어버린다는 거, 그 권위를 다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다 벗겨버린다. 이 뭔지 모르겠는데 정사, 권력자가 있고 그 권력인데 그걸 다 발가벗기듯이 벗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근데 그 뭐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의 죽으시고 일어났던 이 십자가 사건 있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그 권력과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발가벗기듯이 다 벗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벗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더 이상 이루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서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옛날에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던 그 사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건, 지나놓고 보니까 유행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멘이더라고요. 그때는 원망하고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가야 되지, 내가 왜.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유익을 주신 거고, 어디에 가든지 거기서 그냥 등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냈다 생각하면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영부영 시간을 주고 있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소멸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천사, 범죄한 천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막 던져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까지 가둬놨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를 뭐예요? 지옥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엄부에 던져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요, 요걸 보고 나서 그 앞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38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위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18절에 저가, 그리스도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옥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하고 갇힌 것도 이야기하고 뒤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시대 때 불순종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장로교는 그래서 이거는 노아 시대 때 그 사건으로 한정지어 버려요. 하지만 오순절 계열이나 저도 마찬가지요. 이거는 그 사건 하나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이고, 하나님의 영은 특정 시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의 영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9절 저가, 그리스도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저는 옥을 엄부라고 믿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오순절 계열이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 계열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이 사실을 저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6시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언젠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인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해 계셨어요. 그 사이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냥 누워만 계셨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엄부로 내려가셔서 엄부에게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엄부에 내려가서 죽어있는 그들을 보며 그 엄부를 다스리는 자에게 지금까지 너네들이 엄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권세를 누리며 그들에게 권리를 주장하였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며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 시간 이후로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핏값으로 오는 자에게는 네가 엄부가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엄부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다시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아니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정한 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주님은 엄부로 내려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다. 이제 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엄부 네가 그들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승리를,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전인격적으로 믿는 자의 삶은,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뭐 끼워놨죠? 15절 3절과 4절을 그 믿는 것, 죽으신가 부활을 믿는 것. 성경은 행간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산으로 가도 안 되고 이 복음을 떠나서도 안 되겠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절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에게 보였다는 게 아까 그거예요. 엠마오로 가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24장 뒤에 34절 35절 그 후반절 언절일 겁니다. 그때 왔을 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12명이 아니죠. 그때 11명이었죠. 가룟 유다가 없었으니까 그 11명에게 주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래요. 이미 게바에게 나타났었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죽으시고 게바에게 먼저 보였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거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대부분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죽었느니라. 지금 몇 사람은 죽었지만 대부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산 정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단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정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보십시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지, 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주님의 그 대속과 십자가의 대속과 승리의 선포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가 나오는 거지. 그걸 경험한 사람은 결코 내가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5장 9절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우리는 이 구절만 하니까 앞뒤 상황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하는데, 아니요, 이 구절이 나올 때 얼마나 바울이 그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그 사도행전 9장을 넘어서는 전인격과 죽음과 주님의 그 선포와 주님의 그 부활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부활절이 그냥 행사의 부활절이 아니라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주님을 핍박하던 자, 주님을 대적하던 자예요.
그 복음을 방해하던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걸 깨닫기 전에는 똑같은 자들이었어요. 경우의 차이만 있지 정도의 차이지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나에 해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보십시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주님의 뜻을 거스렸던 자를 깨닫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선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알게 된다면, 나는 정말 그걸 깨달은 만큼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은 아버지 앞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더 많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뒤에 말이 이제 압권이에요. 마지막, 내가 그렇게 누구보다,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말로만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어지고 살아나갈 때 부활은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부활절이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빠뜨린 걸 제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 여기 계단 빼놓은 거 보이시죠? 오늘 박조준 목사님 오십니다. 오시면 말씀 증거하시고, 지난번 그냥 간 게 아쉬워서 박조준 목사님 앞에 모시고 우리 단체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마련하면 예배 마치고 바로 쪼르륵 나가지 마시고요. 국수 좀 천천히 먹어도 되잖아요. 국수 하시는 분 하여튼 다 이렇게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껏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며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끊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끊임없이 흘러나가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